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지 누군가의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우리 아이가 오늘 감기 걸려서 교회 못 갑니다라고 하면 아 그래요? 라고 끝내지 마시고 감기 걸려서 죽은 아이 아직 없으니까 교회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파서 죽어도 어디에서 죽으라고요? 교회 와서 죽으라고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만한 자신도 없는데 무슨 교사를 합니까? 애가 열이 펄펄 납니다. 안 죽으니까 교회 보내세요. 선명한 태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애가 많이 아픈데요. 기도하고 교회 보내세요. 엄마가 붙잡고 기도하고 아빠가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 보내세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이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라가면서 그 키와 몸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 주일학교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선명하고도 단호한 태도와 의지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양육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책망하고 꾸짖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의 감정에 매여 자신의 감정을 따라 혼내거나 꾸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아이의 미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며 꾸짖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셔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통해 자라가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더욱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존귀하여 정하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
앉아 주의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사들은 여러분이 담임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 그 말씀을 평생 마음속에 기억하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는 일들을 통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셔서 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치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를 배우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배운 말씀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임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임달아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임달아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맡기어도 주 내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임달아 구주의 값을 입고 아멘. 내일보다는 오늘이 젊겠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늙었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정말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서 아이들을 자꾸 오염시키고 타락시키지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상한 등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복적이에요. 기복신앙이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면서 아이들한테 공부 잘해야 뭐 성공해 이런 소리 하면 모순이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제가 아까 우리 청소년들하고 그 질문하고 답하는 얘기하면서도 요셉은요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그지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이집트, 애굽은요 학문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대입니다. 기하학, 물리학, 천문학, 그리고 화공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의학도 굉장히 발전했었던 시대예요.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애굽의 의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어떻게 알죠? 성경에 써 있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성경도. 성경에 써 있어요. 애굽의 의술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어디 써 있죠? 창세기에 써 있겠죠. 요셉 얘기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었어요. 그죠? 미라 어떻게 만들었게요? 요셉이 죽었을 때도 또 야곱이 죽었을 때도 창세기는 뭐라고 기록하죠? 성경을 그냥 듬성듬성 읽으시나 봐요. 뭐라고 기록해요? 규례대로 그 몸에 향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며칠 걸린다고요? 그런 거 알면 큰일 나죠. 애굽 사람들이 사람을 미라로 만들 때 썩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왜 썩지요? 이 주부들이 참 이분들이 참 그런 분들이네. 낚시를 안 해보셨나 봐요.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가 썩는 거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장을 제거해야 돼요. 살림도 안 하세요? 내장이 있어서 부패해요. 그래서 안동 광고등어에는 뭐가 없어요? 내장이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사람을 미라로 만들 때 장기를 다 꺼냈어요. 어떻게 꺼냈을까요? 배 갈라서요? 죽으려고요? 임금님 배를 어떻게 갈라요? 바로는 살아도 신이고 죽어도 신인데 장기를 어떻게 꺼냈을까요? 몸에 자연적으로 나 있는 구멍들을 통해서 꺼냈어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해부학을 알아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은 학문이 고도로 발전한 사회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라밋이 그때쯤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 근처에도 못 가봤지만 피라밋을 쌓은 것들을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외계인이 와서 만들었다 뭐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어떻게 그 거대한 돌을 옮겨서 쌓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게 아주 그냥 각도 하나 오차 없이 그렇게 지어졌을까? 천문학이 발달했다는 거죠. 돌을 옮기기 위해서 물리학이 발전했었을 겁니다. 고도의 건축학, 역학이 발전했었을 겁니다. 애굽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널려 있었던 시대에 요셉은 학교 한번 가보지 않았는데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배운 박사들을 거느리고 애굽을 다스렸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이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인본주의자예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하면 삶의 우선순위 문제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게 어른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한다고요? 삶의 우선순위. 잠언은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거다. 이게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네 인생에 뭐가 있어? 우선순위가 있어. 너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야? 예배하는 거야. 이게 어려서 배워지질 않아서 그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지요. 그 선택의 순간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우선순위 결정짓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선명하지 않으면 엉뚱한 선택하거든요. 바보 같은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잠언의 내용을 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잠언을 읽으면 실용주의, 실질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인본주의와 가까워 보여요, 잠언은. 그래서 잠언은 율법서가 끝난 한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왜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이냐?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삶을 이해하는 뭐다? 뼈대거든요. 근데 그거 알면 뭐 합니까? 그렇게 안 사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그거예요. 저학년일수록 교사이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얘 빨리 와서 앉아가 아니라 예배할 준비를 다 시키고 예배실로 들여보내야 됩니다. 화장실 갔다 왔니? 예배 시작하면 너 화장실 못 간다. 헌금은 준비했니? 그게 안 되면요, 어른이 돼서도요, 예배 시작하고 찬송했는데 막 가방 부스럭거리고요, 막 분주해요. 뭐가 안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해놨어야지요. 꺼낼 거 꺼내놓고 찾아놓고 찾아놓고 다 정리를 했어야지요. 늘 산만하고 늘 번잡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 청년기에, 청소년기에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원칙입니다. 느헤미야에게도 에스라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 앞에 쓰여졌던 모든 사람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선택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냐, 너희가 결정해라. 여호수아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가 사역에서 물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다. 왜 아이들에게 많은 용돈을 주면 안 됩니까? 그 아이는 평생 못 따라 살 거예요? 돈 따라 살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성경은 말이야, 잠언에서 수고하지 않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고 얘기했어. 게으른 놈은 가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얘기했어. 게으름은 가난함과 궁핍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했어. 나이가 20이 넘었는데 부모한테 무슨 용돈을 받으려고 그러냐?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아이들이 다 컸는데도 왜 돈 버는데 열심을 내야지요? 그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요. 서로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 때, 대학 청년부 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을 정하는 원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리.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네가 이제 돈 버니까 엄마 아빠 용돈 줘야 돼. 이렇게는 못 가르칠 망정.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아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오히려 승질을 내지요. 그게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염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삶의 본질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소유리 문답의 1번은 인간의 가장 본분된 사명이 뭐냐, 존재의 목적이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기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쉬워요. 그 아이가 정말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려면 여러분 돈줄을 끊으셔야 돼요. 흥청망청 돈을 쓰도록 그렇게 기르면서 그 아이가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살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건 정신 나간 부모예요. 그 아이는 커가면서 뭐의 가치를 따라 살겠어요? 돈의 가치를 따라 살겠지요. 목사들 중에도 목사 자식들 중에서도 다단계 하면서 내가 성공할 거라고 얘기하는 미친놈들이 쌓여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목사고 목사 자식인데 무슨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로 대변되는 게 뭐예요? 돈과 권력과 쾌락이에요. 이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세상은 그런 걸 부추겨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그런 광고 했잖아요.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 라고 얘기할 때 내가 타는 차를 보여줬다. 자동차 광고였죠.
세상은 그렇게 부추겨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차를 고를 때 무슨 감이요? 승차감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뭐요? 하차감을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미친 걸 가르치는 겁니다. 돈은 10원도 못 버는 놈들이 그런 차 쪽팔려서 어떻게 타냐고 그러면 그냥 반 죽도록 패놔야 되는 거예요. 차 사줄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아이들로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봐야 그 기도가 응답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세고 셌잖아요. 연봉이 2천만 원도 안 되는데 자기 연봉에 뭐 배가 되는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차를 운영할 능력도 없으면서 부모에게 자동차 유지비 받아가면서 차를 타는 녀석들이 세고 센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 부모는 백치입니다. 정신 넋 빠진 거죠. 이런 실질적인 얘기는 하면 우리 불편해지잖아요. 믿음 주세요. 성경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아이가 믿음대로 살도록 성경적으로 살도록 하는 건 어려워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웃겨요. 돈은 없는데 자동차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좋은 아파트엔 살아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은 기죽지 않게 좋은 유치원에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는 기도하고 헌신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고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목숨처럼 여기는 아이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일 성수라는 단어보다는 정말 예배를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아이. 예배 하나 거룩하게 못하는 놈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가 뭐 좋은 직장 들어가기 이런 기도부터 하지 마세요. 주일에 예배하지 못하는 애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아이를 성공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뭘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뭘 따라 살아가는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아이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사는 사람. 내가 주일에는 예배하는 일 외에 다른 것 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확고하게 어려서부터 마음에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예배를 위해서라면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좋다라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말 명확하게 하는 삶.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연봉이나 출세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그냥 세상에서 밥벌이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판도를 뒤엎어버리는 사람으로 세상이 짜는 질서대로 순응하고 살아가면서 맨날 교회 와서 세상은 뭐 이런데 사회는 이런데 직장은 이런데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공과를 가르친 느헤미야이고 에스라고 다니엘이고 우수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읽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야 공무원이 제일 좋은 직업이야. 연금 받는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이야. 이런 소리 하면 그런 위선과 가식이 어디 있습니까? 위험해 보일지 모르고 불확실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세상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일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힘들지 모르지만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탁월하게 쓰여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네 젊음을 들여서 해볼 만하지 않겠냐,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명확하고 선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춘천 성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갈등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어리석고 악한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여지며 세상의 판도를 뒤엎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고 선명하게 정하게 하시고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신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그 부르심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순응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미련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판도를 뒤흔들고 세상의 규칙을 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짧은 1박 2일로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것이 합당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충분한 헌신이고 노력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셔서 우리가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양육해가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젊음의 날들과 우리의 물질을 헌신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되 우리 모든 교사들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단호한 결단의 사람이 강한 의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짜놓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이 세상의 질서를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짜놓고
돈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이 판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영의 법칙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세상의 판도를 뒤엎고 세상의 질서를 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개혁자요 도전자요 개척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까지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고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와 새롭게 하신 은혜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능하고 강하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